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를 책임지고 있는 단장 서동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4인 4색 프로그램을 통해서 즐거운 얘기, 유익한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경기도 양평이란 동네 아세요? 네. 네. 알죠. 예, 양평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양평에 가면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때 목사님 딸로 어느 여자 어린이가 태어났어요. 몇 년 전이었냐면 한 43년쯤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꼬마 어린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똑똑하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가 나중에 누가 됐냐면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됐대요. 네. 그런데 반대쪽 동네에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안이 있었어요. 예, 3대째 불교를 믿는 집안인데 이 집안에도 남자 어린이가 태어났어요. 예, 근데 이 남자 어린이도 삐뚤어지지 않게 그래도 착실하게 잘 자랐대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 둘이 우연히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둘이 좋아하게 된 거예요. 이쪽은 3대가 목사님이세요. 이쪽은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안이에요. 이제 양쪽에 이제 인사를 간 걸?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야, 정말 천재예요. 허락 안 했어요. 정말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둘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집 옆에 살았나 봐. 했어요. 이 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양평에서 제일 먼 대한민국 땅에 제일 먼 데로 도망가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산의 영도라는 데로 진짜로 도망을 갔어. 그 둘이 결혼을 했어. 거기서 둘만. 그리고 애를 낳았어. 그 애가 저예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되게 이상한 게 이게 이제 엄마 쪽은 어머니 쪽은 3대가 목사님이세요. 예, 우리 외할아버지도 목사님, 외삼촌도 목사님 그러신데 이쪽 친가 쪽은 불교도 약간 이상한 불교를 믿는 정말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안이세요. 근데 어머니 한 분이 목사님 따님 한 분이 43년 전에 우리 집으로 시집 와서 서씨 가문으로 시집으로 와서 지금 제가 42살이니까 세월이 마음이 없는 얘기 있잖아요. 네. 저도 거울이 있는데 집에 그래서 시집을 와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43년 후에 어떻게 됐냐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영접하셨는데 92살의 일기로 할아버지가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승동교회라는 교회에서 명예집사님으로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그로부터 세월이 더 지나서 96살에 돌아가셨는데 많이 사셨죠. 근데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무학교회의 목사님께 정말 하나님 영접하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릴 때 저를 보면 이렇게 어머니 할머니가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싫어하셔서 당연히 싫어했겠죠. 싫어하셔서 라디오를 이불 피고 이렇게 안에서 라디오를 드렸던 경험도 있고 또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그걸 끝까지 어머니께서 서 계시는 경우에 많은 욕설을 이제 이렇게 입으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회사와 우리 또 아버지 회사와 직원들과 또 가족들을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전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가족을 전도하는 게 가장 어렵구나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세월이 지나서 저는 그렇게 태어난 저는 초등학교가 됐어요. 그때 알았어요. 유전자적으로 저는 공부를 못하는구나. 우리 아빠가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또 엄마도 똑똑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전학적으로 난 똑똑할 수 없구나라는 걸 초등학교 때 알았어요. 그래서 일찍 공부를 포기했어요. 잘했죠. 안 되는 걸 계속하면 안 되죠. 네, 포기할 거 빨리 포기하는 게 낫죠. 그래서 전 4학년 때 공부가 내 적성이 아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을 빌어서 고백하는 거지만 아버지께서 그럼 너는 공부는 이렇게 방향이 없으니까 재능이 없으니까 건강하기라도 해라. 그래서 아침에 일찍 헬스클럽에 보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일찍 일어나는 것, 또 건강한 것 이것만큼은 물려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헬스클럽에 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헬스클럽을 제가 갔는데 한 몇 주 다녔나? 근데 제가 좀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뭐냐면 주위를 보니까 신문 배달하는 형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돈을 벌면서 뛰는 거잖아. 그죠? 근데 저는 돈을 내면서 뛰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계속 한다고 하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럼 헬스비를 안 주시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따로 이렇게 갖고, 왜냐면 아빠는 운동을 하라고 한 거니까, 저는 운동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니까 그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냥 갖고 그 형들을 따라서 신문 배달을 했어요. 그 신문 배달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정말 8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4학년부터 6학년까지 2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신문 배달을 했어요. 그때 저는 처음 남의 것을 훔쳐보기도 했어요. 너무 배고파갖고 딸기 우유가 그때 되게 귀했거든요. 네, 그죠? 다 흰 우유였잖아요. 근데 신문 배달하는데 거기에 딸기 우유가 누구 집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사달라고 하는데 엄마 안 사줬는데. 그래서 이걸 너무 고민하다가 한번 이렇게 뭐 하신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다음날 봤더니 거기다가 우유를 마시지 말라고 누가 이렇게 쪽지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걸렸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더 신기한 건 그로부터 며칠 후에 또 딸기 우유가 너무 배가 고파서 마시려고 하는데 집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제 반 친구 아빠인 거예요. 그때 그 충격이 지금 그래서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제가 딸기 우유 값을 드릴게요 했더니 친구인 걸 아시고 그냥 앞으로는 네 것까지 시킬 테니까 배 먹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차마 먹지 못했는데 너무 감사한 기억이 어릴 때 남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시절이 지났는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아버지한테 받은 헬스비 5만 원하고 신문 배달을 해서 받은 헬스비 8만 원을 합쳐서 13만 원을 2년 동안 차곡차곡 모았어요. 그래서 6학년 때 200만 원이라는 돈을 모았어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 그때 당시 200만 원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6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들 멋있는 자전거로 신문 배달하는데 나만 그 신문사에서 준 굉장히 낡은 자전거로 신문 배달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언덕도 못 올라가서 자전거를 사러 이제 자전거 파는 데로 갔는데 굉장히 싼 자전거와 굉장히 비싼 자전거가 있었어요. 그 싼 자전거는 얼마였냐면 한 4, 5만 원 정도 했었고 비싼 자전거는 50만 원 정도에 육박하는 엄청난 비싼 자전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두 개를 놓고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그동안 고생했는데 비싼 자전거 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싼 자전거를 샀어요. 근데 저는 은색이 좋았는데 그 마트에 검은색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에게 난 검은색이 싫고 은색이 좋아요 그랬더니 창고에 잠깐 있나 보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에 주문을 이렇게 하고 은색 자전거를 빨리 주세요 주문을 하고 끊고 창고로 내려갔는데 그때 그 매장 안에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카운터로 몰래 갔어요. 예, 나쁜 생각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카운터로 몰래 갔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문을 하고 내려갔는데 분명히 저 주문한 데다 전화를 하면 더 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6학년 때. 그래서 수화기를 들고, 그때는 이게 번호가 전화기에 안 나왔을 때예요. 그죠? 재발신 번호를 눌렀어요. 그게 제 사업의 시작이에요. 재발신 번호를 누르니까 어느 여자가 받아요. 근데 물어봤어요. 지금 여기 자전거포에서 자전거를 사려고 하는데 그 주문을 했는데 그 주문한 자전거가 얼마냐고. 내가 여기서 일하기로 했다고, 자전거를 산다고 말하지 않고 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인데 얼마예요? 그랬더니 25만 원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5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이때 저는 진짜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럼 저 아저씨는 도둑 사람인가? 나한테 왜 25만 원짜리를 50만 원을 받을까? 난 이게 어린 생각에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안 산다고 하고 그 여자분한테 주소를 물어보고 글로 갔어요. 인천이었어요. 그래서 인천까지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한 2시간 갔던 것 같은데 물어 거기까지 가서 제가 조금 전에 전화한 사람인데 25만 원에 자전거를 주세요 했더니 그분이 뭐랬냐면 커튼 단위로밖에 안 판다는 거예요. 커튼이 뭐냐면
모역할 때 들어오는 상자 단위인데 그 상자에 자전거가 3대가 들어있는데 이 3대씩 파는 거죠. 지금 말하면 도매점 같은 데인가 봐요. 예. 내가 진작 얘기를 하지. 이거 3대씩 팔면 내가 여기까지 안 왔지. 그랬더니 왜 그것도 모르고 왔니에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그 3개를 샀어요. 그래서 6학년 때 노끈으로 그걸 엄청나게 무거워서 칭칭칭칭 묶어서 어깨에다 메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집에다가 3대를 풀어놨어요. 엄마 아빠가 뭐 하는 짓이냐고 저한테 막 얘기했고, 일단 제가 대답할 대답이 없어서 이걸 대답하려면 그 옛날에 헬스장 안 간 것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일이 복잡해져 갖고 일단은 잠깐만 좀 나도 머리에 정리를 좀 하겠다고, 그래서 이 자전거 3대를 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물물 교환하는 그 신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뭔지 아시죠? 그 신문사에다가 2대를 올려놓고 중고로 팔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35만 원에 올려놨어요. 왜냐면 나도 수고를 했으니까. 예, 35만 원에 올려놨는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2주 만에 2대가 다 팔렸어요. 하나 내가 탈 거니까 2대를 팔았잖아요. 이 2대가 일주일에 하나씩 탕탕 팔린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지금 이게 나는 한 달 내내 일을 해가지고 8만 원을 벌었는데 지금 내가 전화 한 통 받아서 10만 원을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5만 원 주고 3대를 사와서 35만 원에 2대를 팔으니까 70만 원을 벌었는데 지금 이걸 5만 원 주고 산 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구조가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로 신문 배달을 때려치고 제 2번째 장사인 계속 그 자전거를 샀다 팔았다를 반복했는데 학교에 갈 때 자전거를 메고 학교를 가고 팔고 버스 타고 오고 이거를 고등학교 때까지 해서 9천만 원을 모았어요. 9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때 은행의 이자가 되게 높아서 그 이자까지 계산하면 거의 1억 원이 넘는 돈을 고3이 통장에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님도 솔직히 정확한 내막은 모르실 정도로 비밀리에, 왜냐하면 이게 걸리면 저는 굉장히 크게 혼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마가 절대로, 엄마는 아셨는데 묵인해 주셨고 아빠가 알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철저하게 비밀로, 물론 어른이 돼 보니 알고도 말 안 하신 것인 줄 알아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걸 알면 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어린 시절을 지났어요. 공부 해본 적 없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꼴찌 했어요. 맞아요. 공부가 인생의 다는 아니에요. 그죠? 맞아. 잘 살고 있죠. 살도 이렇게 찌고 돼지가 됐지만 잘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전공을 플룻이라는 악기를 전공했어요. 이렇게 부는. 네, 그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저도 안 어울리는 거 알아요. 네, 우리 엄마만 어울린다고 해요. 자, 그래서 플룻으로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를 가서 군대라는 데를 가요. 근데 경찰 오케스트라라고 음악하는 군대가 있어요. 그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에서 굉장히 큰 교통사고가 났고 오른쪽 다리를 4번 수술을 했고 1년 반 동안 장애인증도 나오고, 제가 사실 이렇게 자리를 좀 이렇게 바꾸는 건 오래 서 있으면 굉장히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쓸개골이라고 하는 동그란 뼈가 분쇄골절이라고 이렇게 가루가 나는 교통사고를 겪었고, 뒤에 십자인대라고 하는 인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완전 파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오른쪽 다리가 무릎 밑으로 이렇게 잘라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굉장히 여러 차례 받았어요. 모든 의사들은 아주 잘 되면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고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잘 안 되면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한다라고, 또 밑에를 이렇게 잘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지금 걸을 수 있고, 제가 제 입으로 장애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장애인인 줄 잘 모르셨죠. 네, 전 비만을 빼고는 장애가 없어요. 그냥 제가 저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도 돼지라고 해서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저는 군대를 병원에서 다 보냈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남들 훈련할 때 저는 병원에서 약만 먹었고요. 하나님이 저 힘드실까 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저는 플룻이라는 악기를 전공할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서서 연주하는 악기인데 저는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휠체어를 탔기 때문에 이제 제대하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목발이랑 휠체어가 없으면 이렇게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병원을 제대하고 저는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을 끝나고 군대를 보통 가죠. 그래서 대학교를 자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더 플룻을 전공해도 어차피 플룻으로 플룻티스트가 될 수 없고, 그리고 1등만 살아남는 이 시대에서 그렇다면 굳이 제가 플룻을 전공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상의하고 대학교를 자퇴를 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자퇴를 하라고 허락해 주신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큰 모험이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남들 다 나오는 대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닌데 이 시대에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은데 그거를 자퇴를 하렴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자퇴를 하고 창업을 했어요. 그게 2000년도 3월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왔는데요. 2000년 3월에 전 처음에 창업을 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 2008년에 일반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 제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저는 19년 동안 한 사업자를 망하지 않고 끌어온 것만 해도 정말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즐겁고 해피한 일만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이게 제 주민등록증 초본이에요. 결혼을 2004년도에 했는데 지금 첫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에요. 역시 아빠 엄마를 닮아서 공부를 지질이 못해요. 전하지만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르는 거지 제가 기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여기 제가 뭐 제 입으로 고생을 했어요 말하면 너무 웃겨서 13년 됐는데 결혼한 지 13년 동안 몇 번 이사를 갔는지를 제가 세어봤는데 10번 이사를 갔더라고요. 최단기는 6개월을 사고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난 적도 있었고 평균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갔어요. 이유는 다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난 거예요.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나고 그 때문에 전 10군데에서 살아봤어요. 그리고 많은 동네에서 주거를 해봤어요. 저희 아이는 아빠를 잘못 만나서 3번 이사를 초등학교를 옮기기도 했고요. 그 이유는 멋있는 직업을 이렇게 찾아서 막 멋있는 대로 발령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망해서 쫓겨난 거고 저희 집에 빨간 딱지가 붙어서 이렇게 차압된 것만 4번 있었어요. 마지막 4번은 그래서 제가 빨간 옷을 좋아하나 봐요. 마지막 4번째는 집사람이 아주 평온하게 딱지를 이렇게 다시 떼고 또 집안 살림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많이 해본 사람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2년에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크게 벌을 주셨어요. 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싹 다 날려버리시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 같아요. 어릴 때 너무 돈을 벌게 하신 거에 대한 자만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 같기도 하고요. 그때 당시 저는 분명히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확신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실망했고 좌절했고 낙심했어요. 무슨 일이냐면 역삼동이란 동네에 저희 회사 건물이 있었는데 5층짜리 건물 중에 2, 3, 4, 5층을 저희가 쓰고 있었어요. 많이 쓰고 있었죠. 그때 생각하면 제가 사장을 한 게 아니고 사장 놀이를 한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방을 크게 만들고 정말 어린 아이가 어린 사장이 그럴싸하게 정말 기사를 두고 그리고 막 비서를 두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속상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해요. 그래서 2012년 2월 10일 새벽 2시에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극단의 조치를 내리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 회사에 불이 났어요. 불이 그냥 난 게 아니고 정말 연필도 남기지 않고 태우셨어요. 이 화재 때문에 저는 30억 원의 빚을 지게 됐고요. 저도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을 했고 혼수 상태에 빠진 직원도 생겼고 16건의 소송을 당했고 정말 법원 앞에 고시원을 얻어야 될 정도로 혼자 굉장히 많은 빚을 안게 됐어요. 여기 마스크 쓰고 있는 분이 제 집사람인데요. 남편은 이렇게 다 홀딱 탔는데 옆에서 아주 온화한 미소로 너무 많은 시련을 겪은 터라 온화한 미소로 제 옆을 지켜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로부터 지금 불이 난 다음부터 5년이 지났어요. 제 인생에선 지우고 싶은 기간이겠죠. 그죠? 제가 그때 35살이었는데요. 만으로. 35살이 35억의 빚은 갚을 수 없는 양의 빚이에요. 이자가 한 달에 5천만 원 넘게 불었고요. 원금을 빼고 이자만. 그리고 몇 개의 소송을 얘기하면 저는 무죄를 주장했어요. 이 불이 내가 낸 게 아닌데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하냐고. 그런데 법원의 판사님이 이건 지금 무죄와 유죄를 주장하는 판결이 아니고 네가 100%를 잘못했니 90%를 잘못했니를 나누는 그런 판결이라는 거예요. 네가 회사의 대표이사기 때문에 불이 난 책임은 누가 어떻게 불이 났어도 모두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대표이사가 갖는 책임감이 뭔지를 배웠어요. 아, 이걸 남을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은 대표이사 책임이구나. 지금 전 느껴요. 하나님이 내 백성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내 책임이구나 하는 이유가 이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책임이시니까요. 제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부터 5년 동안 어떻게 알아서 해주셨냐면요. 일단 저는요. 불이 난 소송을 보면 이렇게 소송이 났어요. 제가 5년 동안 화재보험을 들었거든요. 근데 불이 난 시점이 5년 15일째 불이 났어요. 5년이 끝나고 15일이 지난 시점에서 불이 나서 저는 이 모든 보상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싹 탄 거는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당연히 다 올버닝 됐고요. 그 건물도 다 탔겠죠. 그죠? 건물. 그 건물 주인이 건물 외벽에 대한 보험을 들었었는데 그 외벽에 대한 보험을 물어주고 건물 주인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이라는 소송을 저한테 한 거예요. 네가 불을 내서 건물 주인에게 내가 돈을 물어줬으니 이 책임은 너야 라고 저한테 소송을 했고요. 옆에 건물들이 불을 끄냐고 끄실렸어요. 불에. 양쪽 건물의 벽을 또 보상해 준 것. 그리고 소방관이 불을 끄면서 파편들이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 다 튀어서 그 차들을 못 쓰게 됐어요. 굉장히 비싼 차들이 많았어요. 해필이면 왜 그날 비싼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는지 전 진짜 너무 아이러니해요. 또 그 불난 걸 구경하다가 왼쪽 눈이 실명된 분이 계셨어요. 유리 파편에 맞아서. 그것도 제 책임이래요. 아니 저는 정말 죽다 살았거든요. 그 불난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죽다 살았는데 그 책임도 저래요. 그래서 모든 소송의 비용은 다 제가 부담했어요. 자, 5년 동안 제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건 신용조사 리포트예요. 작년에 저희 회사가 어느 정도 2018년 4월 25일 자료입니다. 예술 분야의 법인, 전국에 있는 예술 분야의 법인에 전국에서 2위를 저희 회사가 했어요. 제가 박수 받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일이에요. 제가 운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저는 오늘 티셔츠 입고 온 것밖에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역할은 하나님이 하셨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어요. 전 이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방법으로 죽였다가 살리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4인 4세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자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절 써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모두 즐거운 인생이 됐으면 좋겠고 이 프로그램이 끝나는 4번 동안 행복을 찾아가는 이 4인 4색이 됐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를 맡고 있는 서동범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제로는 어린이를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사람한테 전달하는 방법은 많이 있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하면 제일 좋은데 제일 쉬운 방법이 모든 어린이가 다 하나님을 알면 20년만 지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어린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어린이하고 대화가 잘 되세요? 4학년, 5학년짜리 보면 이해가 되세요? 안 돼.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둘째가 지금 4학년인데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모르겠어요. 정말 나도 어릴 때 저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걸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어린이와 어른은 궁극적으로 세 가지가 달라요. 그 첫째는 어린이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어른만 가지고 있고 아이는 없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만 가지고 있고 어른이 없는 게 있어요. 요 세 개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고민스럽고 막 화나고 이러는 거예요. 자, 먼저 둘 다 갖고 있는데 다른 걸 좀 말해볼까요? 이건 시간이 달라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학교가 막 빨리 끝났나요? 아니면 시간이 정말 안 갔나요? 그죠? 아이고, 나는 맨날 엎어져서 잤는데도 점심시간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막 3번에 나눠서 까먹었는데도 안 와. 진짜 정말 8교시 때는 정말 발이 안 떨어져, 집에서. 그놈의 한문 선생님은 왜 자고 일었는데도 안 갔나 몰라. 시간이 안 가가지고 코를 골고 잤는데도 그대로 있어. 깨보니까 시간이 너무 안 갔죠. 정말 8교시 되고 막 4시에 끝나는 날은 정말 하루가 지금 일주일보다 길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간이 어때요? 벌써 조금 있으면 오전 다 갔어요. 네? 더 신기한 건 벌써 6월이야. 6월 우리 송구 영신 예배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6월이에요. 더 신기한 건 나 42살이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자, 분명히 어린이와 어른은 시간이 달라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무지 빨리 가잖아요. 그거 충격적이겠지만 옛날에 한문 시간보다도 긴 시간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갔는데 지금은 뭐 시작만 하면 드라마가 끝나잖아요. 자,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게요. 아이들은 뇌세포가 막 생긴대요.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한 40쯤 되면 이게 한 개를 꾸겨 넣으면 한 개가 나가는 거야. 죽는 속도, 사는 속도가 비스무리하대요. 그래서 기억이 뜸뜸뜸뜸 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머니 나이 되시면 하나를 집어넣으면 10개가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벌써 여름이니 네가 언제 이렇게 애아빠가 됐니?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났어요. 뭐 이거 10년 전은 기억 너무 어제가 10년 전이래. 막 빛의 속도로 빠르대요, 세월이. 자, 이래서 아이와 어른은 시간이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가 선물 사줄까? 그러면 엄마 선물 사줘. 언제 사줄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3개월 20일 있다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없어요. 그런 애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애들한테 3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의 얘기를 하면 아이는 그로부터 4배를 곱한 정도의 수순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이거 애들이 알아들을까요? 일단 나중에 커서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1년 뒤도 못 알아듣는데 나중에 커서를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엄마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절대 시간을 4배 정도 늘려서 얘기를 하라는 거죠. 자, 엄마가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죠. 우리 집에서 있는 일이에요. 엄마가 드라마 보는 1시간 동안 넌 방에 들어가서 1시간 공부해. 1시간 있다 만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엄마는 드라마를 보고 애는 들어가서 숙제를 하려고 들어갔어요. 이거 진드건이 1시간 공부하나요? 아니면 한 15분 있다 튀어나오나요? 아이고 15분도 길어. 15분도 길어. 근데 그 튀어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는 시간이 4배 길기 때문에 15분만 지나도 1시간 정도 지난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가 방에서 푹 튀어나왔어.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너는 어떻게 아빠 닮아가지고 너는 집중력이 그때만 맨날 아빠 찾아요. 난 이거 억울해요, 솔직히. 엄마 닮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아빠 닮아서 맨날 15분만 지나면 나온다고. 너는 이렇게 집중력이 안 돼서 커서 뭐가 될 거냐고. 커서 뭐가 되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되겠지. 뭐가 되긴 뭐가 돼요. 그렇게 막 둘이 싸워요. 그러고서 애가 억지로, 애는 뭐라 그럴까요? 엄마 화장실 가려고 나온 거야. 이러고서 얘는 화장실을 가요. 이러고 또 시간이 15분 지나면 애는 또 나오고요. 애는 물 먹으러 나왔다고 나와요. 이러고 15분 지나면 또 나오고요. 애는 바람 쐬러 나왔다고 나와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엄마와 아이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의 1시간은 아이의 15분이다. 왜? 애가 만약에 50분 동안 예배를 드려요. 어린이 예배를 좀 짧게 하죠. 그 50분은 4배를 곱하면 3시간 반 정도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50분도 아이한테 무지하게 긴 거다.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한다고 뭐라 그러면 안 된다. 더 짧게 하든지 집중을 안 해도 봐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한다라고 전 생각해요. 자, 2번째 이슈는요. 어른은 가지고 있는데 아이가 없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각 인지 능력이에요. 이 지각 인지 능력은 뭐냐면 어른 말로 말하면 예의랑 비슷해요.
제가 예의상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오늘 옷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분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알아듣겠거나 라는 걸 내가 예상을 가고 예의 있게 표현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역곡동에 있는 그 역곡동 교회에 지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6, 7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저한테 수업을 받았었는데 제가 애들하고 노는 거 너무 좋아해요. 진심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애들하고 놀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애들이 저하고 노느냐고 너무너무 즐거워했었어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제가 다른 지휘자에게 그걸 맡기고 저는 이제 다른 일을 봤는데 이제 회사 일을 봤는데 한 2년쯤 지나니까 그 역곡동 교회 애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돌려서 걔네들이 잘 있나? 2년이나 지났는데 오랜만에 만나야겠다. 이렇게 하고 그 수업 시간에 가서 이렇게 불 꺼진 본당에 앞에만 불을 켜놓고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이렇게 물끄러미 애들을 봤더니 한 20명 정도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근데 나랑 몇 명이 눈이 마주쳤어요. 나를 알아보고 지휘자 선생님 오셨다고 애들이 한 10대 명이 달려오는데 천사들이 오는 줄 알았어요. 2년 만에 봤는데 날 알아봐 주는 게 너무 고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날 제가 애들을 안고 좋아가지고 야, 너 엄청 옛날엔 요만했는데 지금 이만해졌다. 야, 어찌 이렇게 잘생겼니? 너는 진짜 너무 멋있다. 너 정말 미스 코리아 나가라. 너무 예쁘게 생긴. 어찌 이렇게 착하게 컸니?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중에 나랑 제일 친했던 애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나한테 하는 말 뭐라 그랬게요? 지휘자님 왜 이렇게 돼지가 됐어요? 이러는 거야. 나한테 2년 만에 만나서 제일 처음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돼지가 됐니? 이거 예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때 어른들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아 너네 아빠가 누구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걔는 지각인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면 내가 기분 나쁜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걔가 왜 이렇게 돼지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아빠 멧돼지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되는 거야. 우리 아빠가 멧돼지라서 내가 돼지야 이렇게 하고 대충 넘어가야지. 그거를 아빠 어디 갔어? 너네 아빠 버릇이 왜 이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사실 이걸 어른의 말로 돌려볼게요. 어른들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휴, 단장님 이렇게 풍채가 좋아지셨어요? 그럼 내가 머릿속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돼지가 됐다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지. 알아서 미안하지 않게 아니에요 좀 살이 쪘죠. 좀 빨리 빼야 되는데. 그럼 저분 머릿속에서 저 사람이 돼지가 됐다는 말 알아들었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도 또 미안하니까 아니야 보기 너무 좋아 살찌지 않았어 말랐어 이 정도면 마른 거지 막 이런 얘기를 횡설수설 하죠 나한테. 그럼 내가 저 사람이 미안해하는구나. 얘 다음에 제가 쏙 빼가지고 멋있게 만날게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어른 얘기예요. 어른의 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 풍채가 좋아졌어요? 아이고, 내 살이 쪘죠. 그래도 멋있어요. 나중에 이제 뺄게요. 우리 나중에 건강하게 만나. 어른 얘기. 애들은 왜 이렇게 돼지가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애들 얘기. 이거 버릇이 없는 게 아니고 지각인지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도 몇 가지 비화가 있어요. 신발장에 신발이 꽉 차 있어요. 선생님이 신발장에 신발 넣으라 그러고 신발장에 신발 닫어 이렇게 하고 선생님은 교실로 들어갔어요. 자, 애가 신발을 넣으려고 가봤더니 신발장이 꽉 차 있어요. 지각인지 능력이 있는 우리는 이게 남의 신발이니까 내 신발을 여기다 이렇게 벗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지각인지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니 선생님이 넣으라 그랬는데 누가 내 자리에다 다 넣었어. 하나를 딱 버리고 내 거 넣어야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각인지 능력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내팽개친 신발의 주인이 볼 때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나지. 누가 내 거 버렸는데 걔가 달려와서 얘네들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당연히 싸우지. 근데 선생님이 와서 이거 누구 때문에 싸운 거야 지금? 선생님 때문에 싸운 거야. 선생님이 신발장에 다 넣으라고만 안 했으면 안 싸우는 건데 그것 때문에 싸운 거야. 근데 선생님이 와서 내가 잘했다고 해줘야 되는데 내가 선생님 말 들으려고 빼고 내 거 넣은 건데 선생님이 지금 나한테 뭐랬냐면 너는 이런 거 갖고 싸워 남의 양보도 할 줄 모르고 이러고 혼내면 이 애 입장에서는 황당해요 황당하지 않아요? 황당하다니까요. 나는 네 말 들었는데 왜 넌 날 혼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혼낼 때 내가 맞게 혼내고 있는 건지 혼내면 안 되는데 혼내는 건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무줄 안 잘려보셨어요? 잘려봤죠. 갑자기 다 잘렸대. 나 손 아무도 안 들어놓고선 이게 지금 내가 검증할 방법이 있나 세월이 지났으니 이거 아무나 잘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 애들 마음에는 진짜 마음에 드는 아이만 고무줄의 잘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릴 때 고무줄을 잘렸다면 여러분 무지하게 예뻤던 거예요. 정말 무지하게.
그건 아닌가 봐. 그 또 남자라고 예쁜 여자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또 그 나름대로의 정말 신실함이 있으니까 남자 어른이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어린이의 언어로 이야기하던 아이가 어른이 됐어요. 청년부에 갔어요. 내가 좋아하는 처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린이 생각으로 모든 사람 다 있는 대회 끝나고 아이스케이크를 훌러덩 했네? 그렇게 하면 이 사람 경찰서 가죠. 그러니까 어린이 언어가 난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린이만 할 수 있는 언어가 따로 있다는 거죠. 거기에 중요한 거 하나는 시간을 계산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지각인지 능력을 결여한 사람을 인정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게 제 두 번째 논리예요. 아이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예의 없단 말을 하기보다는 일단 이 아이는 뒤집어서 생각하는, 자꾸 어른이 보기에는 반대로 하는 것 같죠. 지각인지 능력이 없어서 반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까 저한테 만나자마자 돼지야 이렇게 하면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가 그러는 건 괜찮은 거라는 거죠. 지각인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이제 아이를 좀 고점에선 봐주기. 알았죠? 자, 세 번째. 거꾸로 아이는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어른이 없어. 이 기능이. 어른이 없어서 애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이것 때문에 아이와 어른은 굉장히 많이 싸워요. 자, 그 어른이 없는 기능에, 아이만 가지고 있는 기능의 이름은 상상력이에요. 이 상상력은 아이와 어른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이의 상상력이 훨씬 높아요. 어른은 과거의 경험을 투영해서 미래를 예측하지만 아이는 상상력을 투영해서 미래를 예측해요.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른이 보기에 말이 안 되지만 아이가 보기엔 너무 말이 되는 게 많아요. 자, 이제 그 예를 몇 개 들어볼까요? 주일학교 때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1년 정도 해본 적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진짜 크리스마스 때쯤인데 엄청 목놓아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 예뻐 보였어요. 막 진짜 나는 어릴 때 이렇게 신앙이 좋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얘가 기도를 끝마치고 나중에 우리 간식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걔한테 물어봤어요. 너 무슨 기도 이렇게 열심히 했어? 그래서 얘가 아빠를 바꿔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빠를 땅 일어나면 아빠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른 입장에서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아빠를 어떻게 바꿔줘. 근데 애 상상력에서는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유를 물었더니 아빠가 밥만 먹고 술 먹고 밤마다 자기를 때린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바꿀만 하잖아요. 근데 얘는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뀌는 줄 알았다는 거야. 이건 아이 상상력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제가 이런 경험을 어릴 때 했었어요. 그 상상력의 결여는 선물을 사주는데도 굉장히 많이 역할을 해요. 뽑기 아세요? 뽑기? 잉 해서 이렇게 뽑는 크레인 같이 생긴 뽑기? 저희 첫째 아들이 4학년쯤 됐을 때 일이에요. 둘째 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더하고 첫째 아이가 4학년 때 미국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들을 전부 다 데리고 넷이 출장을 갔는데 그때 이제 첫째 아이가 그 크레인 뽑기를 못하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매일매일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싸워요. 그래서 그날 저기 크레인 기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걸으면서 안 보이게, 못 보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이제 얘를 몰고 갔어요. 근데 갑자기 크레인 기계가 다 왔는데 내 팔짱을 아이가 끼더니 아빠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는 거예요. 아빠, 너무 잘생겼다. 갑자기 밑도 껍듯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너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빠, 나는 아빠가 우리 아빠여서 너무 행복해.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평상시에 안 하는 얘기들을 막 해요. 그래서 왜 그래? 너 사실을 말해. 그랬더니 아빠 좀 비켜봐. 이렇게 비켰더니 나 저거 할래.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다뻥이야 다뻥 앞에 말한 거는. 그래서 너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그러니까 1불만 줘봐 막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선 싸워서 될 것도 아니어서 그럼 난 이렇게 얘기했어요. 1불만 하고 더 이상은 요구하면 안 돼. 이게 끝이야. 이렇게 말하고 줬어요. 그랬더니 막 빛의 속도로 바바박 뛰어가더니 한참 있다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우와, 아빠, 거봐, 된다 그랬잖아. 나는 진짜 여기서 뽑을 줄 알았어. 난리가 났어요. 그 전까지 이 아이는 20번 정도 뽑기를 했어요. 근데 한 번도 못 뽑았고 뽑을 뻔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걔가 또 뽑는다고 하면 저는 뽑지 못하게 해요. 그죠? 어차피 이번에 또 뽑아도 못 뽑을 거잖아요. 20번 못 뽑았는데, 그리고 뭐 아슬아슬하게 못 뽑았어 이제 아예 말도 안 되게 하는데 그걸 어른이 보기에 계속하면 돈 낭비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 아이 주장은 뭐냐면 나는 20번 못 뽑았으니까 너 이번에 안 될 거야. 우리 아이의 주장은 아빠 20번 못 뽑았으니까 이번엔 뽑을 거야. 이게 굉장히 큰 차이인 거예요. 아이 생각에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제 내가 못 뽑은 경험을 살려서 뽑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직장에 갔어요. 근데 자꾸 일을 실패해요. 20번 낙오를 했어요. 그러면 20번 낙오했으니까 난 이제 안 되는 사람이야. 난 못 뽑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옳아요? 난 20번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꼭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옳아요? 아이가 가진 생각이 맞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가 뽑았다고 막 난리가 나길래 근처에 가봤더니 진짜 뽑았어요. 근데 이거를 겨드랑이에 끼고 죽어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내가 막 강제로 뺏고 막 옷을 힘이 세서 이제 막 뺏기지도 않아. 솔직히 기분이 너무 나빠서 내가 막 이런 얘기 했어요. 이거 내 돈으로 뽑았으니까 내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내가 막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반은 내 거거든. 막 이렇게 내가 뽑았거든. 난리가 났어요. 둘이. 결국 내가 그걸 못 봤어요. 그걸 끌어안고 애는 절대 날 너무 화가 나서 내가 호적 정리하려고 그랬어. 걔하고. 막 너무 화가 나갖고 넌 내 아들도 아니야. 막 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얘는 피곤해서 나랑 싸우냐고 피곤해서 잠이 들었고 운전하다가 뒤를 보니까 애가 자요. 차를 세우고 너무 궁금해서 팔을 이렇게 들고 꺼내봤더니 마우스 손목 보호대야. 우리 집에는 마우스도 없고요. 컴퓨터도 없어요. 마우스를 쓸 때 이렇게 손목을 받치는 손목 보호대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 인생에 절대 필요하지 않은 걸 뽑은 거예요, 지금. 이게 뭔지도 모르고 뽑은 거예요. 자, 얘는 이 선물이 상상력의 선물이지 물건의 선물이 아니에요. 더 신기한 거 뭔지 알아요? 한국 올 때 그거 버리고 왔어요. 한국 올 때 그때 뽑은 거 버리고 왔다고요. 여러분, 선물은요, 어른들은 선물을 사주고 나서부터 선물이라고 보죠. 아이들은 엄마를 쫄라서부터 선물을 사는 데까지를 선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이에게 선물을 사줄 때에도 선물을 사주는 것까지가 선물이고 그 전에는 아이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시도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조립 장난감 이런 거 애들 많이 사주잖아요. 그거 오래 갖고 놀아요? 한 번 쓰고 버려요? 막 일주일도 못 갖고 막 5만 원이나 하는데 피 같은 5만 원인데 일주일도 못 쓰고 버리잖아요. 화나요? 안 나요? 막 화나죠. 근데 또 사달라 그러잖아요. 그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전 정말 안 좋아요. 처음엔 저는 나쁜 회사인지 알았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장난감 5만 원짜리 사주면 오래 갖고 놀길 바라시죠? 이게 오래 갖고 놀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얘가 엄마한테 쫄라서 조립 장난감을 샀어요. 자동차예요. 엥 갖고 놀아요. 그 다음 날 일어나서 또 엥 갖고 놀아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또 엥 갖고 놀아요. 한 달 있다도 일어나서 또 엥 갖고 놀고 2달 있다 엥 갖고 놀아요. 초등학교 4학년이 그럼 얘 정신병원 가야 돼요. 치료비가 더 들어요. 치료비가 더 든다고요. 그거 5만 원짜리 버리는 게 더 싸다고요. 그거 버리는 게 더 싸지 치료비가 훨씬 더 많이 든다고요. 아이들은요. 엄마 나 장난감 사줘 부터 게임은 시작된 거예요. 엄마한테 그럼 어떻게 사줄 거야? 우리 애는 머리를 잘 안 감아서 머리 감으면 사줄게. 3번 감으면 사줄게. 이걸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애는 엄마와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놀이를 해서 장난감을 손에 쥔 아이는 그 다음부터 상상력은 끝났죠. 내가 뭘 살까? 엄마한테 말 잘 들으면 엄마가 뭘 사줄까? 마트에 가면 난 뭘 살 수 있을까? 전부 다 내 것 같은 생각이 들다가 상상력으로 정작 선물을 사고 나서 조립을 하는 순간 내 상상력은 끝났죠. 왜냐하면 물건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부터 애한테는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력 때문에. 근데 어른은 현실적이니까 내가 5만 원을 줬는데 적어도 5만 원어치는 갖고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아이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은 아이는 시간이 어른과 많이 달라요. 이해해 주셔야 하고. 두 번째, 지각인지 능력이 달라요. 예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 나중에 크면 다 예의 좋게 돼요. 옛날에 문제 있었던 게 다 잘 됐어요. 어른 돼서 보면. 세 번째,
상상력이 달라요. 아이가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할 때, 와,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요렇게만 해주셔도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기르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른이 생각할 때 어른의 눈으로 본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그럼 세 번째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단장을 맡고 있는 서동범입니다. 오늘 세 번째 여러분 만나는 시간인데 만나 뵙는 날을 되게 기다렸고 또 흥분되는 마음으로 오늘 녹화장에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조금 무거운 주제긴 한데요. 여러분 많이 행복하신가요? 네. 요즘에 많이 힘들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요. 맞아. 저는 그래도 행복해요. 그죠? 우리 상황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그죠?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얼마큼 행복한 거고 얼마큼 행복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느 정도 행복하지 않은지를 수치적으로 좀 과학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어른들이 아이한테 너는 이렇게 철이 안 들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철이 뭔지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철이 안 들어? 이렇게 말하면 그럼 그 철은 뭐예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내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철이 뭔지 사전을 찾아보니까 흔히 60에서 65세를 지칭해서 철이 든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아직 우린 철이 안 든 게 맞아요. 그리고 철은 뭐냐면 봄에는 뭘 해야 되고 여름에는 뭘 해야 되고 가을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겨울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몸이 알아서 시대를 반응하는 것을 사시사철 철이 들었다고 이야기한대요. 여러분이 5학년, 4학년 애들한테 철이 안 들었다 그러면 얘가 이 천태만상을 알지도 못하는데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나는 철이 들었단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걸 듣고 나서 되게 큰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 매스컴에서 헬조선이란 얘기, 헬조선이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영어를 못해가지고 헬이 뭔지 몰랐어요. 그것도 나중에 찾아보니까 지옥이란 얘기더라고요. 이게 사실 헬조선이 지옥 같은 이 나라 이런 뜻이래요. 난 헬조선 이래서 되게 이름이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난 무슨 만화영화 캐릭터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지옥 같은 이 시대를 말하는 게 헬조선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지옥만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땅이 지옥보다도 못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복받고 살고 있는지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축복 속에 살고 있는지를 수치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가지고 왔어요. 자, 먼저 여러분 금수저가 뭔지 아세요? 금수저 들어는 봤는데 이걸 뭘 보고 금수저라 그러는 거야? 헷갈리죠? 금수저는요 2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1년에 평균 2억 정도를 버는 사람들을 금수저라고 한대요. 이거 너무 많이 차이 나죠 우리랑? 그죠? 그걸 보통 금수저라고 얘기해요. 은수저는 그럼 뭘까요? 은수저는 자산이 10억 정도 되고요 1년에 8천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을 은수저라고 말한대요. 이것도 너무 크죠? 그죠? 그럼 우리는 뭐지? 동수저는 뭐게요? 5억 정도. 이것도 엄청 크지 않아요? 5억이나 가지고 있고 우리가 버는 돈이 5천만 원, 5,500만 원 정도 되는 걸 동수저라고 말한대요. 그럼 사람들이 나는 흙수저라서 정말 불행해 이렇게 말하는데 흙수저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흙수저도 자산이 5천만 원 정도로 있고 그리고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을 흙수저라고 한대요. 여러분은 뭐예요? 나는 굉장히 장기간 흙수저였어요. 그냥 흙에 파묻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하게 느끼냐 아니면 행복하지 않게 느끼냐의 문제지 이 수저 따위가 이게 무슨 사안이에요. 이건 사실 웃기는 얘기예요. 그쵸? 흙수저라고 다 불행할까요? 아니에요. 흙이 몸에 얼마나 좋은데 어릴 때 흙 먹고 자라면 감기도 안 걸린대요. 그리고 금수저는 금수저라고 행복해요? 그거 하늘나라 갈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행복을 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요즘에 우리는요 너무 풍요로운 세상에 살아요. 옛날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잖아요. 1년부터 시작해서 기원 후 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5년도까지의 사람들이 누리는 재산을 그래프로 봤더니 계속 바닥에 머물다가 이제 사람들이 잘 살기 시작한 지 300년이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럼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못 사나? 아니에요. 밑에 파란 그래프는요, 월드, 세계의 평균 부의 상징을 나타낸 거고요. 위에 빨간 건 코리아, 우리나라의 부의 성장을 나타낸 그래프예요. 세계가 성장하는 것보다 몇 배 빠르게 대한민국이 성장했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나라 국민으로 태어나고 싶은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기 좋은가? 이 질문에 50%만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70%가 넘게 그렇다고 대답했고요.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73%가 넘게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땅에 태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50%만이 나는 잘 태어났어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50%는 헬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야 해요. 자, 소득 증가를 볼게요. 그럼 이걸 소득으로만, 돈이 생활의 척도인가?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까 봐 돈에 따른 행복을 제가 그래프로 나타내 봤더니 미국이 돈의 그래프가 노란색으로 성장할 때 일본은 돈의 그래프가 초록색으로 성장했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1800년도만 해도 일본의 반 정도도 못 사는 후진 국가였다가 지금은 일본의 97%까지 따라온 굉장히 일본보다 어찌 보면 더 행복한 나라가 된 급속도로 잘 살게 된 축복받은 나라예요. 주님께서 이 전 지구에 가장 축복한 민족이 있다면 전 우리나라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전 정말 행복한 나라에 태어났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기아와 또 병충해 때문에 많이 사람이 죽었다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병균이 많아서 다 전염병으로 죽나? 이렇게 해서 또 조사해 보니까 1980년도에는요 3.5명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거의 죽지 않아요. 병원균에 의해서 기생충으로 죽는 주위에서 보셨나요? 못 봤죠. 기생충으로 죽었다는 사람은 못 봤죠. 사고에 의해선 죽을 수 있지만 기생충에 의해서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병충해로부터도 해방시켜준 정말 행복한 나라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못 먹고 살아서 불행한가?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옛날에는 고기도 못 먹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랬다는데 지금 그럼 못 먹어서 우리가 불행한가? 자, 이거는요 고기 소비량을 나타내요. 제일 위에 녹색 얇은 그래프는 어너덜 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를 제외한 나머지 잡고기를 얘기해요. 거의 보이지 않죠? 얇게 그래프가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 그래프는 비프예요. 그 소에서 나오는 고기를 저 노란색 그래프로 통일했어요. 밑에 있는 포크예요. 그러니까 돼지로 만드는 고기들을 빨간색으로 표시했고요. 파란색은 닭, 가금류예요. 닭으로 만든 고기들, 오리로 만든 고기들을 밑에 파란색으로 표시했어요. 저희는 소고기도 그래도 되게 많이 먹죠. 닭고기만큼 소비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아빠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1년에 한 번 먹으면 엄청 럭키했대요. 옛날 소고기를. 근데 요즘에는 정말 닭고기만큼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 금수저들이 많이 먹긴 하나 봐요. 우리는 사실 저도 뭐 한 2달에 한 번 먹으면 많이 먹는 건데 닭고기를 더 많이 먹는데 그래프에 의하면 소고기나 닭고기나 비슷하다고 하는 걸 보면 금수저분들이 많이 드시긴 하나 봐요. 어쨌거나 이런 고기를 많이 먹는 민족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이것도 찾아봤어요. 왜 그럼 소고기가 비싼 거야? 왜 비싼 거야? 소고기는요 1kg의 소고기를 얻기 위해서 소한테 25kg의 사료를 먹여야 고기 1kg를 얻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많이 사료를 줘야 고기 요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램, 양고기는 15kg을 양한테 먹여야 1kg의 고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양고기도 되게 귀한 고기죠. 그죠? 그 밑에 있는 돼지고기는 이래서 돼지라고 하나 봐요. 6kg 정도만 주면 1kg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효율적인 아이예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효율적인 몸을 갖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보다 덜 먹는데 몸이 이만해졌으니까 엄청 효율적이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가금류, 그러니까 닭고기는
3kg 정도만 줘도 1kg의 닭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고, 밑에 있는 달걀은 2.3kg만 줘도 달걀이 되고, 우리가 흔히 먹는, 그래서 우유가 많은가 봐요. 우유는 0.7kg만 먹여도 1kg의 우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먹인 사료보다 얻는 우유 양이 더 많은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효율적인 음식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고기를 많이 먹는 걸 보면 우리가 많이 잘 살긴 잘 사나 봐요. 그죠? 자, 요거는 우리 바로 옆에 이웃나라 북한을 얘기한 거예요. 북한은 어너덜 미트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어너덜 미트 비율이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고기를 마음껏 못 먹는구나. 그래서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뭐 쥐를 먹는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산에 있는 멧돼지를 잡는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어너덜 미트에 들어가는 이유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생충이 안 걸린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맛있는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야. 결론 우리 세계는 지금 다 만족하는데 결국 우리는 불행하다고 사람이 얘기하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이 질문에서 또 한 번 연구해 봤어요. 자, 그러면 전 세계 국민으로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잘 사는 건지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주님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잖아요. 저기 소말리아에 있는 아이를 위한 주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남들보다 비록 조금 못 사는 걸 수도 있지만, 흙수저일 수도 있지만, 전 세계로 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많이 입었지? 이걸 제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글로벌 리치리스트라고 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했어요. 이 사이트는 전 세계에서 내가 몇 번째 부자인지를 나타내주는 홈페이지예요. 되게 웃기죠? 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 직업도 넣어야 되고, 하는 일도 넣어야 되고, 나이도 넣어야 되고, 병 기록도 넣어야 되고, 되게 많이 기록을 넣으면 전 세계에서 너는 몇 번째 리치야, 부자야, 이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봉을 5천만 원을 한번 넣어봤어요. 한 달에 한 400만 원 버는 정도 수준, 동수저 정도를 넣어봤더니 전 세계에 0.24% 안에 들어요. 0.24%. 그러니까 1% 안에도 드는 0.24%, 굉장히 축복받은, 굉장히 축복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동수저가 아니고 흙수저는 어느 정도 축복받은 건가? 연봉을 3천만 원 정도를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1%가 안 돼요. 0.97%. 여러분, 동수저라고 낙심하시나요? 저도 동수저거든요. 제가 이름에 서동범이라 평생 동수저인가 봐요. 이거 동수저라고 낙심하시나요? 저는 동수저에도 행복해요. 전 세계 0.24% 안에 들어요. 그래도 흙수저라고 불행하시나요? 그래도 전 세계 1% 안에 드는 굉장히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자, 그러면 한 은수저로 계산해 보니, 내가 연봉을 1억을 받는다고 계산해 보니 전 세계의 0.08%, 전 세계 내 앞에 460만 명밖에 없어요. 내 앞에 부자가 정말 세계적인 내노라 하는 부자들 매스컴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뭐 큰 회사의 회장님을 다 포함해서 내 앞에 460만 명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부자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에게 축복 도가니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요, 또 이걸 나타내 봤어요. 좋아, 그러면 5천만 원을 번다면 한 시간에 얼마를 버는 거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평균 한 시간에 26,000원 정도를 벌어요. 그러면 여러분, 불행한 나라라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우리나라보다 덜 잘 사는 나라 중에 가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가나 국민은 한 시간을 일하면 얼마를 벌까 궁금해졌어요. 보니까 76원을 벌어요. 우리가 26,000원을 벌 때, 그러니까 가나 사람이 여기 와서 지금 우리랑 같이 한 시간 일을 하잖아요. 그럼 76원을 버는 거예요. 그럼 가나 사람들은 자살률도 우리보다 훨씬 많아야 되고, 사람들이 다 나라를 싫어해야 되고, 정말 헬 가나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료수를 한 잔 먹으려면 몇 분을 일을 해야 될까? 1분 15초만 일하면 음료수 한 캔을 마실 수 있어요. 1분만 일해도 음료수 한 캔을 마실 수 있어요. 우리 연봉으로 계산하면. 그러면 짐바브웨이라는 나라에서는 음료수 하나를 마시려면 몇 분을 일해야 될까? 계산해 보니까 1시간 7분을 일해야 돼요. 1시간 동안 땅을 파서 수고했어, 음료수 한 잔 마셔. 그럼 그게 월급인 거야.
그 정도로 불행한 나라에 살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맨날 춤추고 노래하고 즐겁다 그러고 음악에 빠져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거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좋아. 그러면 먹는 것도 잘 먹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다 쳐. 그리고 연봉도 우리 많이 받았다 쳐. 근데 왜 헬조선이야? 사람들이 일찍 죽나? 다른 나라보다? 그래서 기대 수명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 1960년도에는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50살 정도밖에 못 살았는데 지금은 기대 수명이 81세까지 살아요. 여러분, 80세까지 사는 게 옛날에는 장수였는데 지금은 에버리지예요. 평균치예요. 평균치. 평균 15년이 넘게 우리는 오래 살게 됐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나라보다 다 많이 벌고 그리고 심지어 오래 살아. 이게 어떻게 지옥이에요? 이게 어떻게 지옥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가 하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하겠죠. 그 문제가 뭔지를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을 많이 벌지만 먹는 거에 다 쓰나? 이걸 사람들은 먹는 거에 다 쓰면 문화를 못 즐기잖아요. 내가 돈을 이만큼 많이 벌었는데 먹는 거에 쓰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행한 나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먹는 거에 돈을 다 쓰니까. 한참 벌어서 옛날에는 어떨 때는 일하고 먹을 거를 받아온 적도 있었다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일한 거의 대가가 먹을 거니 자기 소득의 100%는 먹을 거잖아요. 그럼 불행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번 소득 중에 먹을 거의 비율이 낮을수록 사람들은 행복이 높아진대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 지수가 높은가? 계산해 봤더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은 소득의 평균 10% 남짓만 정말 살기 위해서 먹는 음식의 비율이 즐기려고 먹는 음식 말고 살기 위해서 먹는 음식의 양이 전체 버는 양의 10%밖에 안 돼요. 더군다나 그 푸드의 질을 봤더니 파란 그래프가 집에서 먹는 비율과 녹색 그래프가 외식의 비율인데요. 외식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살려고 먹는 게 아니고 즐기려고 먹는 나라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배고파서 죽을 것 같으니까 밥이라도 먹어야지. 이게 아니고 이제 가족끼리 집에서 먹더라도 예쁘게 꾸며놓고 먹고 그릇도 예쁘게 먹고 나가서도 맛있는 거 먹고 싶다라는 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헬조선이에요? 모든 수치가 다 천국에 가까워지고 있지 지옥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다 힘들어가지고 쪼그라졌나 보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느냐고 쪼그라져갖고 키가 다 조그매져갖고 기분이 나빠서 헬조선인가 보다. 그래서 평균 키를 또 계산을 해봤더니 옛날에는요 평균 키가 지금 기대 수명만큼 15cm만큼 커졌어요. 거의 20년도 안 된 세월 동안 15cm만큼 커졌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평균 키가 훨씬 크고요. 그리스나 그린란드, 이란 같은 사람 정도의 장신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키가 전 세계에서 이제 뭐 꼴리지 않아요. 굉장히 크고 장대하고 멋있게 생긴 민족으로 하나님이 점점점 평균 키를 키우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외모도 멋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헬조선이야? 자, 그럼 사람들이 자꾸 싸우나 보다, 전쟁을 하나 보다 라고 또 계산을 해봤더니 1500년도부터 전쟁이 일어난 숫자를 조사해 봤어요. 한 번도 전쟁이 안 일어났던 해는 1500부터 지금까지 약 500년 동안 2개년도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은요, 유례 없이 200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이 땅에 전쟁이 한 번도 안 일어난 정말 평화로운 지구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평균 1년에 50번 넘는 전쟁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1년에 요즘에 전쟁 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냥 싸우는 정도는 들어봤지만 막 폭탄을 쏘고 막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전쟁은 한 번도 6.25 같은 전쟁은 한 번도 못 보셨죠? 그 전쟁이 안 난 지가 벌써 지금까지 치면 18년이나 됐고요. 지구 역사상, 지구가 태어난 역사상 가장 평화가 오래 지속되는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천국이나 다름이 없죠. 자, 그러면 전쟁이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못 배워서 그런가? 이건 절대 아니죠. 무교육자 비율이 거의 0%까지 떨어진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교육적인 나라예요. 지금은 하다못해 동양을 하는 분들도 한문을 알 정도로
정말 저보다 더 많이 알아 물어보면 인생이 정말 평온해 이걸 막 시를 읊을 정도로 문화적인 나라고 정말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교육자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자, 그러면 삶의 질에 대한 불만족과 이렇게 행복한데 왜 사람들은 불만족일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만족을 경험할까? 자, 대한민국에 여기 있어요. 남한이에요.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잘 사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 보면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뭐 한 20, 30개 국가밖에 안 돼요. 나머지 뒤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못 살아요. 그런데 불만족 확률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보다 밑에 있는 나라들은 자기네 나라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고요. 대한민국보다 위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껴요. 정말 우리가 어떨 때는 중국과 친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정말 없으면 안 되는 나라기도 하지만 이 중국은 평균 우리나라보다 아직은 GDP가 떨어지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 중국이라고 생각해요. 2배 이상 본인의 나라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 캄보디아로 가서 선교 가시죠. 캄보디아 불쌍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선교 가시죠. 이 캄보디아는요. 국민들이 캄보디아를 좋아하는 확률이 대한민국의 2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라고 말할 때 걔네들은 신발을 못 씻고 몸을 씻지 못하고 밥을 못 먹고 고기를 평생 먹어본 아이가 없을 정도로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했고 나는 캄보디아에서 태어난 걸 너무 좋게 생각한다는 비율이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이건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에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신앙과 경제 상황의 비율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 이 삶을 유지할 수 없어요. 무지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중요해요. Very important예요. 라고 말하는 비율이 대한민국은 20%에서 30% 남짓 크리스찬 중에 20, 30%가 하나님이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비율이 우리 크리스찬 중에도 20, 30%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뒤에 있는 캐나다나 독일과 미국, 거의 캐나다와 독일은 우리와 비슷하고요. 신앙이 난 주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비율이 미국은 무려 50%에 달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신앙이 점점 안 좋아진다고 말하지만 이 여리도나 주님을 믿는 확률은 점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우리가 맨날 종교적으로 불모지라고 하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2배 정도밖에 여리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만큼 우리가 여리도가 약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흔히 보는 중국은요. 중국은 정말 이건 기독교가 없다라고 말하죠. 근데 중국 사람들도 자기네들 종교가 있어요. 근데 그 종교를 난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하는 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종교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면 굉장히 열심히 불이 붙는다는 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죠. 베트남도 역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자기 종교에 대한 프라이드가 very important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생활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로 인식하진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결론을 내보면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린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춤춰도 모자랄 정도로 행복해요. 절대 헬조선이란 말은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여기만은 가지 말아라 라고 만든 게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여기가 지옥이라고 말해요? 지옥 가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오죽하면 여기만은 가지 말아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한국을 지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부터 이 땅은 행복하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한테 복받았다, 지구상에 어디를 돌아봐도 우리나라가 최고로 행복한 나라다라는 걸 알아야 해요. 그리고 이걸 교회에서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행복하고 춤추고 즐거울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여러분 여행 갔다 와보세요. 공항에서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일 낫네. 그래도 우리 집이 제일 낫네. 이 얘기 제일 많이 해요. 그런데 막상 일주일만 살면 헬조선이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야 하고, 숨 쉬는 것만큼, 아니 숨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하고, 우리 양복이 없어서 티셔츠 입고 강의하면 어때요? 이거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정말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저는 정말 하나님은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 번째 강의는 우리가 이만큼 사랑받고 있어요를 말하고 싶은 강의였는데 이렇게 즐겁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자, 이것으로 세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를 책임지고 있는 서동범이라고 합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네 번째 만남입니다. 네. 거짓말이어도 기분이 좋아요. 자, 오늘은 강의 주제처럼 지금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가고 있다면 어느 방향이, 아니라면 이 방향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얘기를 성도 입장에서, 또 오늘 사모님도 오셨지만 사모님 입장에서, 여러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봐 주길 원해요. 난 유명해지기도 원하고 난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또 많은 교회는, 많은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왔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죠. 그 차이는 무엇인가? 어떤 차이가 구름대처럼 모이는 이유가 되고 어떤 차이는 그렇지 않은가? 요즘에 저희가 어린이 전도로 많은 전도를 했고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오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제가 어른 전도에 벌써 1년 반이나 시간을 쏟았고 이제 모든 결론이 나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각 교회에 어른 전도의 비법을 전달해 주는 역할에 제 남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근데 그럴 때 필수 요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의 관계자도 계시지만 누구의 엄마,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들일 때 적어도 그 사람한테는 내가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새로운 사람, 또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비법을 좀 연구해보는 시간으로 써보려고 해요. 자, 제가요, 한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친구 하나가요, 제가 해장국을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선지를 마음대로 주는 해장국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꼭 가보래요. 그래서 온 가족을 다 태우고 20분이나 걸리는 거리를 가갖고 바빠 죽겠는데 선지국을 먹었어요. 정말 배 터지게 먹고 왔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 경험이 하나 있고요. 한 2주 전에는요, 동창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뷔페가 있는데 전복만 나온다는 거예요. 전복을 끝까지 막 무한정 먹을 수 있는 뷔페가 있대요. 돈도 15,000원밖에 안 한대요. 그래서 내가 15,000원 비싼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되게 멀어요. 한 1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거기를 또 엄마 아빠 다 모시고 막, 맛이 되게 없어. 공짜로 줄만해 먹어봤더니. 어쨌거나 1시간 반을 걸려가지고 거기를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맛도 정말 거지처럼 없는데 거기를 가갖고 그래도 뭐 가족끼리 아주 재밌게 놀러 갔다 왔어요. 또 한 번은요, 냉면을 시키면 고기를 준다는 거예요. 아니, 고기를 시키면 냉면을 주는 건 내가 봤는데, 여러분들 가봤나 봐. 끄떡끄떡 하시네요. 고기를 주면, 냉면을 시키면 고기를 준대야. 그래서 내가 가서 먹었더니 다 맛없어, 다. 이것도 맛없고 저것도 맛없고 하나만 주는 게 나은 것 같아. 어쨌거나 거기를 가려고 또 30분을 차를 타고 가서 집 앞에도 먹는 냉면집 많은데도 불구하고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게 그 세 군데 다 사람들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이걸 전문용어로 바이럴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소문을 듣고 온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소문을 좋게 낼 수 있으면 교회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경험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소문을 내는 공식을 제가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소문을 내는지. 정말 좋은 사람으로 소문나고 싶으시죠? 그러면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요 2가지만 하면 정말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날 수 있어요. 자, 어른들은요, 과거를 투영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걸 몸에 배어 있어요. 제가 저번 주 강의에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너는 20번 동안 못 뽑았으니까 뽑기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너는 아빠가 이렇게 사는 게 후회되니까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강의를 보통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아이들은 아빠에 따라서 사는 전유물이 아니에요.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적어도 어릴 때만이라도 허락해 주신 상상력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하고 그 상상력이 어른이 돼서도 유지하고 상상력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적인 기업을 낳을 수 있고 정말 큰 교회를 배출할 수 있고 정말 위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소문이 나는 방법들을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하려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너무 좋으셔. 그분 만나서 꼭 한번 전화로라도 인사를 한번 드려봐. 이분이 제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말하려면 제가 누구에게 마음이 우러나와서 말해야 되겠죠. 자, 그럼 두 개로 나눠볼까요? 마음이 생겨야 되고요. 말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이 되려면. 자, 소개는요. 바이럴은 어렵지 않아요. 모르던 한 사람을 이분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이럴이고 소문이잖아요. 모르던 교회를 이분에게 알려줘서 이 교회로 가게 하는 게 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분을 이분에게 알리고 싶은데 일단 이분을 알리고 싶어야 하잖아요. 마음적으로 진심으로 저 사람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알리기 쉬워야 되잖아요. 두 가지예요. 알리고 싶어야 하고 알리기 쉬워야 해요. 이 두 가지만 겸비하면 교회가 많이 알려질 거라고 생각해요. 자, 먼저 알리고 싶어지는 건 이건 내가 준비하기 나름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이 노력할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정리를 지금 하고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알리고 싶어지는 것은 나중에 한 번 더 만나도록 하고 알리기 쉬워야 되겠죠. 자, 만약에 제가 이분을 우리 사모님께 알려드리고 싶은데 알리는 수식어가 무지하게 길어요. 예를 들면 가리봉동에 사는데 그분이 누구누구를 키웠는데 그분이 이렇게 길러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아픈 사람을 치료했고 아들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고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나중에 꼭 한번 만나봐. 이거 말하다가 다 지치겠죠. 그럼 몇 명한테 말하겠어요? 이렇게 힘든데. 아니 이렇게 말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그 아주 쉬운 거. 옷 갈아입고 여기 앉은 권사님 계신데 한번 만나봐. 무지하게 쉽잖아요. 그죠? 내가 옷을 막 10초 안에 갈아입는 권사님 계셔. 한번 만나봐. 옷을 10초 안에 뿅 갈아입어. 엄청나. 이렇게 하면 되게 쉽잖아요. 그럼 옷 갈아입고 싶은 사람들 다 소개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제가 앞에 말한 예를 들은 세 음식점은요. 성공의 비결이 내가 누구한테 전할 때 굉장히 쉽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의를 듣고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10글자 이내로 나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냉면을 시키면 고기를 주는 건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소개할 때 되게 쉽죠. 야, 어느 냉면집 갔더니 고기를 주더라. 냉면 시켰는데 고기를 줘. 한번 가봐. 먹을만해. 라고만 얘기하면 끝났잖아요. 그럼 얘가 아 진짜? 한번 가봐야겠네. 너 선지 좋아. 그냥 계속 먹을 수 있어. 어디가? 여기야. 아 진짜? 굉장히 쉽죠? 근데 만약에 선지를 파는 데인데 해장국을 파는 데인데 이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먹은 해장국인데 해장국에 쓰레기가 굉장히 건강하고 그 쓰레기를 유기농으로 졌디야. 그리고 유기농으로 진 거를 엄청 잘 다듬어. 그 사장님이 잘 다듬어가지고 간을 또 아주 미원을 잘 써. 그래가지고 너무 잘 맞춰. 그래가지고 그거 먹으면 맛이 이렇게 말하면 누구한테 설명을 하루 다 갔게? 한 명한테 설명하면 하루 다 갔지. 어떻게 많은 사람한테 설명해요.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10글자 이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정리하셔라라는 거예요. 결론은 10글자 이내로 교회를 알릴 수 있도록 정리하셔라. 그래야 성도님이 다른 성도님한테 말하기가 쉽죠. 아니 말하기가 쉽도록 해놓고 말해달라고 해야지.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놓고 말해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도 빨간 티셔츠 입고 맨날 강의를 하고 배가 나오는데 안 빼는 이유는 그 돼지 같은 애 하나 있는데 재밌어. 그럼 끝나는 거잖아. 이거를 설명하자면 무지하게 길어요. 돼지만 보면 내 생각 날 거라마? 농사 짓다 돼지만 보면 아우 그 돼지 같은 사람이 있는데 빨간색 뭐 진짜 무슨 돼지한테 피나는 것 같이 생겼어. 그렇게 보면 일이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자, 그런데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도 가고 국내 선교도 가고 단기 선교도 보내고 외국에 교회도 짓고 가나에 우물도 파고 못 사는 사람한테 점심 봉사도 하고 이발 봉사도 하고 우린 뭐 색소폰 봉사도 하고 우리는 청소도 하고 이 동네 골목은 다 우리가 쓸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 너무 길어. 너무 길다고. 여러분이 주사를 맞을 때 보면 쇠 바늘이 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쇠 바늘이 뭉툭하면 멍이 들어요.
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늘을 놓으려면, 처치를 하려면, 그것 급해서 응급 처치를 하려면 바늘 끝이 굉장히 날카로워야 돼요. 바늘 끝이 날카로워야 살을 뚫고 들어가서 혈액을 주입하는 곳에 영양분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바늘 끝이 뭉툭하잖아요. 여러분의 장점을 여러분의 입으로 너무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바늘이 뭉툭해져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말해줘야 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날카로운 바늘을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의 종류로 우리나라 교회가 아주 전도하기 쉬운 앞에 10글자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지금부터 전 시작할 거예요. 교회 목사님을 뵙고 제가 인터뷰를 하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제가 들은 다음에, 목사님 요렇게 교회의 앞에 10글자를 만드시면 굉장히 교회가 재밌어질 겁니다 라고 우리 오케스트라에 소속된 600개의 교회를 일일이 인터뷰할 거예요, 다음 달부터. 그래서 그 동네에 정말 10글자 이내로 이 교회를 아주 센세이션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해요.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천안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천안교회라는 교회 엄재용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이 저한테 너무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또 너무 온화하시고, 그리고 칭찬 문자도 너무 많이 주시고, 저 어려울 때 어떻게 하셨는지 칭찬 문자를 딱 주시면 제가 딱 어려울 때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제3성전을 짓고 계시는 중인데, 그 3성전의 아이디어를 저한테 좀 부탁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겠니? 네가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거라. 그래서 제가 한 2달 전부터 그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요. 어떻게 아이디어를 냈냐면요, 제가 10개가 넘는 선진국들을 적어도 1년에 한 번 내지는 2년에 한 번씩을 다녀요. 그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몇 달 전에 일본을 갔는데요, 모든 세계 선진국들이 개발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못 따라오는 분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견 산업이에요. 애견, 강아지. 저희 아버지 이상 그 연배들은 식품으로 보는 경향도 살짝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때로 보면 이거는 뭐 그냥 사실 반려까지 이름을 붙이긴 좀 뭐하고 그냥 액세서리,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 강아지를 봤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정말 반려동물이 돼 있고요. 우리 집이 전세를 살 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강아지에 암이 걸린대요. 강아지도. 그래서 암이 걸리면 수술비가 뭐 몇백만 원, 아니 몇천만 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그때 우리 집이 보증금이 500만 원짜리 그 월세에 살았을 때였는데, 우리가 기르는 개가 아프면 사실 500만 원 월세에 사는데 개를 기르는 것도 솔직히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때 길렀는데, 이 개가 아파서 죽는다, 암에 걸리면. 근데 치료비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 너는 치료비를 낼 거니 안 낼 거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1초의 여유도 없이 무조건 내야지. 우리가 나는 한 있어도 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미 가족의 대열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이미 강아지는 우리 식구라고 인지하고 있어요. 자, 일본에 갔더니요, 요즘에 뭐가 유행하냐면 강아지 발톱과 주인 발톱을 똑같이 색칠하는 게 유행이에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강아지 유모차는 이제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그죠? 많이 보셨죠? 좀 웃기지 강아지 유모차가 우리의 유모차보다 비쌌다니까요? 정말 비싸요. 근데 일본에 갔더니요, 강아지 유모차에서 에어컨이 나와요. 에어컨, 히타도 나와요. 그리고 버튼을 딱 누르면 개 앞에 밥이 주르륵 튀어나오는 기능이 개 유모차에 들어있어요. 금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이에요. 그 유모차의 가격이. 없어서 못 판대요. 그리고 우리가 안마 받는 것처럼 강아지 안마샵이 따로 있고요. 강아지가 피부병에 걸릴까봐 흰옥기 샵이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런 피부병은 이런 샵, 저런 피부병은 저런 샵 굉장히 많이 돼 있고요. 강아지 정신병원도 있고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하고 똑같아. 처음에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풍토가 그렇게 변하는 걸 보고, 아, 앞으로 10년 이내에 대한민국도 애견이, 동물이, 강아지가 식구가 되는 나라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목사님께 드렸냐면, 1층 성전을 강아지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개조하자 라고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본 성전은 강아지가 들어갈 수 없고요. 1층에 비디오로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강아지와 동석하는 성전으로 만들자. 근데 노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흔쾌히 선한장이 그렇게 생각하면 해! 이렇게 하셔서 지금 그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사람 앉는 자리 옆에 개 앉는 자리, 사람 앉는 자리 옆에 개 앉는 자리가 다 준비되어 있고요. 모니터에 강아지가 짖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강아지가 기분 좋게 하는 영상이 예배 시간에 항상 틀어져요.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강아지 앞에 사료가 떨어지는 시스템도 예배당에 넣을 거고요. 각 의자마다 배변 패드는 당연하고, 이 강아지가 갑자기 아팠을 때를 위해서 응급처치약과 각종 피부병약을 교회에 다 비치할 거예요. 그리고 개를 위한 강아지를 위한 전문 교육도 시킬 생각이고요. 그리고 강아지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강아지가 아이기 때문에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끼리 마음이 무지하게 잘 통해요. 아세요? 애견 카페 가면 정말 친구가 되잖아요. 똑같은 개 기르면. 그런 것처럼 분명히 강아지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은 교인과 강아지를 기르는 교인과 무지하게 친해질 거고요. 아마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 귀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께서 아마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실 거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렇게 그럼 그 교회를 10글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야, 개 데리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대. 게임 끝났죠. 아마 여러분도 천안에 우연히 가실 일이 있으면 꼭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시대가 변할수록 이 기회는 더 많아요. 시대가 변할수록 이 기회는 훨씬 더 많아진다고요. 아마 이런 교회가 많이 생겨서 강아지 전용 예배실을 만들면 그때는 너무 흔해서 이건 전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대가 이렇게 헬조선이라고 말할 때 변화일 때 어렵거든요. 변화일 때 기회는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자신컨대 정말 강아지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는 그 동네에서 굉장히 특이할 거예요. 자, 이게 제가 7가지 만들어준 것 중에 한 가지 소스예요. 그렇게 각 교회마다 사람들이 10글자 이내로 우리 교회를 말할 수 있는 이런 교회도 있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소스 중에 또 하나인데요. 전도를 많이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야 해. 그리고 전도를 힘쓰는 교회야. 그런 교회는 많죠. 그렇게 말하면 너무 흔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권사님께 전도에 진짜 힘쓰는 목사님이 계셔. 그 목사님은 전도를 너무 좋아하셔. 우리 꼭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근데 그분이 안 믿는 분이라고 치면 이게 이분이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되나요?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보편타당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거꾸로 여기는 목사님이 30명 이상 들어오면 돌려보내. 못 들어오게 해. 그리고 30명밖에 예배 못 드려. 그리고 이 교회는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야. 30명 딱 들어가면 문 잠가버려. 그리고 5분 지나잖아? 그럼 아예 밖에서 기다려도 절대 안 들여보내. 그리고 이 30명을 놓고 정말 목사님이 정말 은혜롭게 예배를 드려. 한번 가보자. 그러면 거꾸로 그 교회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거꾸로 얘기해서 주님이 교회에 와서부터는 주님이 하는 일이지만 교회에 오게까지는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외할아버지 교회 보면 눈깔 사탕을 미군 부대에서 막 얻어다가 막 애들을 나눠주니까 구하지 못하는 시절에 애들이 구름대처럼 모였다는 것도 어찌 보면 구하지 못하는 것을 인간이 구해서 오게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부터 주님께서 그 아이를 만지셔서 이 중에 목회자도 나왔대요. 그 눈깔 사탕 먹으려고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거기 가서 축도해 주신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방향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우회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주위에서 굉장히 부러워지고 싶으시고 또 훌륭해지고 싶으시고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개인적인 행복을 찾는 몇 가지 소스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저는 악기 전공자이기 때문에 악기로 일단 남은 5분 정도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플룻이라는 악기를 전공했어요. 플룻은 부는 악기예요. 그런데요, 누구나 플룻을 분다고 똑같은 실력으로 악기가 느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금방 느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해도 안 느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플룻을 잘 부는 사람과 못 부는 사람의 입술 사진을 찍었어요. 1000명을 찍어서 그중에 이 사람들은 플룻을 하면 잘하겠다. 이 사람들은 진짜 플룻 하면 안 돼. 이런 사람으로 나눠봤거든요. 여러분이 앞에 10글자를 만들어 놓으려면 이 세상 누구보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10글자가 되죠.
그럼 10글자가 이 세상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 보편타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특수하게 되려면 여러분밖에 못 해야 되는데 그거를 찾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거죠. 자, 위에 이렇게 생긴 좋아요 입술은 정말 플룻 잘 불어요. 그냥 한 4번만 가리키면 웬만한 찬송가 다 불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밑에 이렇게 생긴 입술은요, 아무리 연습해도 늘지 않아요. 자,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까요? 자, 제일 위에 있는 입술은 가장 이상적인 플룻의 모양이에요. 바람의 방향이 정중앙으로 계란형 모양으로 쫙 나와요. 10분만 레슨하면 소리를 다 내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긴 입술은.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입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플룻 해야 돼. 하면 여러분이 10글자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야, 50이 돼서 플룻 배웠는데 전공자보다 더 빨리, 더 잘해. 이거 여러분 수식어가 될 수 있어요. 목사님인데, 야, 플룻 1년 배웠는데 목사님 전공자보다 더 잘 불어. 거기 정말 음악에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이야. 그것만 말해도 수식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밑에처럼 생긴 입술을 가진 목사님이 플룻을 열심히 불면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위에 볼까요? 아랫입술의 정중앙이 쏙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아랫입술의 정중앙이 쏙 들어가면 당연히 밑으로 바람이 모여요. 그래서 플룻은 정중앙으로 바람을 얼마나 잘 보내느냐 의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 친구도 굉장히 잘 불 수 있어요. 바람의 방향이 정면을 향하는 경우, 그러니까 밑을 향하지 않고 정면을 향하면 바람이 굉장히 예쁘게 나가거든요. 맨 오른쪽 활 모양으로 길게 퍼지는 입술 모양은 아주 유리하진 않지만 불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플룻 불 때 요 4개는 이상적이에요. 자, 근데 밑에 보면요, 가장 좋지 않은 입술의 모양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만약에 요렇게 생겼으면 절대로, 생긴 건 엄청 예쁘게 생겼잖아요. 엄청 예쁘게 생기고 매력적으로 생겼는데 여러분 입술이 요러면 절대로 플룻만큼은 죽을 때까지 만나지 않는 게 유리하다라고 전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운데로 바람이 나가야 하는데 가운데에 저렇게 돌기가 나와 있으면 바람이 2개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람이 반밖에 앞에 안으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과학적으로 봤을 때 플룻을 불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콧구녕은 관계없어요. 입술만 보세요. 왜 자꾸 콧구녕을 봐요? 저 콧구녕하고는 저렇게 옆에 크다고 잘못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콧구녕을 봐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콧구녕 엄청 크네. 이거 막 100원짜리 동전 가로로 들어가겠네. 봐요. 입에 유난히 침이 많고 고이는 형태예요. 얘기할 때 자꾸 침이 입에 고이면, 아니 바람을 불어야 되는데 침이 막 사방팔방 막 이렇게 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부는 사람도 힘들고 앞에 있는 사람도 뭐 샤워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잡음이 많이 발생하고 소리가 지저분하게 들리게 돼요. 그래서 침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 플룻 불면 안 돼요. 그다음, 이게 지금 얘가 기분이 나빠서 입술이 삐뚤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한쪽 입술이 이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좀 흔하진 않은데 가끔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보면 비대칭 입술이에요. 사진에 보이듯 입술의 중앙을 기준해서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으면 바람을 휙 불면 그 올라간 쪽으로 바람이 셀 거 아니에요. 가운데로 안 나가고, 그럼 플룻을 이렇게 가운데로 불어야 되는데 새니까 이렇게 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무지하게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불면 안 돼요. 오늘도 이렇게 생기신 분 몇 명 지금 보이는데 윗니빨이 너무 튀어나와. 그렇게 제가 말이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이런 사람이 왜 가려요? 근데 우리 여기한테 얘기한 거 아닌데 뭐 굳이 아니라고는 안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지. 너무 멋있지. 근데 플룻을 볼 때는 이렇게 보기도 굉장히 민망하고 본인이 불기도 상당히 민망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저 표정 보세요. 얼마나 어정쩡해요. 저렇게 플룻을 불면 이게 소리가 나갔어요? 당연히 안 나죠. 내가 이왕 4글자 앞에 10글자를 넣을 거면 남들보다 유리한 걸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빠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저는 악기를 전공한 사람이니 악기로 이제 네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말해주는 기획을 잡았고 그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러분, 벌써 시간이 30분이 다 갔나 봐요.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이 4번의 강의가 저한테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고, 또 여러분 같이 이렇게 너무 웃어주시고 즐거워해 주시는 분을 보니 제 엔돌핀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플룻은 배우지 마세요. 자, 네.
그래서 플룻 아니고 클라리넷 같은 악기 배우면 무지 잘할 거예요. 플룻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앞에 수식어 10글자를 만드는 노력과 또 여러분은 여러분을 표현하는 10글자. 아, 이것도 돼요. 나는 죽어도 플룻 못 부는 권사님이래. 이것도 여러분 앞에 10글자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즐겁게 자기 앞에 10글자를 만드셔서 누가 누구한테 얘기할 때 말하고 싶게 그 사람이 떠오르게 이렇게 말하면 남은 인생 하나님한테 갈 때까지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복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에 넘칠 만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나누는 일에 평생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저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즐겁고 건강하게 계시고 항상 즐거우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